저기 TV 좀 켜주세요. 누가 리모컨 갖고 계신지. 저 뒤에 있습니다. 저쪽 뒤에. 바다 가서 침례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까? 네. 저희들은 줄곧 바다에서 침례를 하다가 요즘은 예배당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좋은데 집중이 안 돼 갖고 요즘은 예배당에서 침례를 하는 그와 같은 그 방법으로 조금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저기 우리 식구들이 하나도 없네요. 요등을 좀 꺼야 되는데 지금 가서 꺼야 돼. 방송실 빔 프로젝트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제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라 그럴까요? 요 기간이 심판받는 기간입니다. 성도의 심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때까지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시점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룰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고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나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이 주제 끝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명령형으로 이것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영생을 공감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은 그것을 구원을 갖고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공감복음에서는, 공감복음이 어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공감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에서 무슨 말을 잘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부르기가 어려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야훼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야훼라는 글씨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서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언어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왕국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공감복음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는요 용어 정리가 약간 필요한 부분입니다. PPT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어 정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어디죠? 큰 소리를 얘기해 보세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요? 예. 천당은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잖아요. 근데 그 가야 될 곳이 어떤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정리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나오는 뭐와 연결이 쭉 되죠? 성령의 열매하고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맨 밑에 죽어서 가는, 제가 뭐라고 워딩을 했나요? 하늘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강릉에 오셨으니까 이건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에 누가 존재하나요?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왕이 존재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미치는 영역?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네? 지옥은 아닌 것 같죠? 맨 밑에 줄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옥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서요? 거기도 진노라는 통치를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지옥하고 연관 지으니까는 좀 거시기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의는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까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로운 다스림의 영역이며 이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천국, 낙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셋째 하늘, 하늘의 보좌. 성경은 하나 갖고 콕 찍어서 이게 이거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세 가지 갖고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구원이 영생이라 그랬고, 영생이 또 뭐라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틀리게 얘기할까요? 하늘에 있는 언어를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약간씩 또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또 내용들이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고요? 통치가.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또 한 면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이고, 곧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는 곳?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맞는 표현일까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럼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약간의 불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곳에서 누리는 그 복보다는 약간 불완전한 복입니다. 세 번째 줄 시작.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바로 이거 제가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런데 구원은 완전히 지금 현재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영생은 이미 받았다? 근데 그 영생이 지금 현재 완전히 완성되었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영역 속에 작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신자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제가 앞에 적어놓은 역본이 조금 틀립니다. 준이 형제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요,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순교를 당하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한 언어가 지금 여러분의 성경 금방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천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면은 그분의 하늘나라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분의 하늘나라. 이것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어가 틀린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하늘나라라고 써난 것은 그분의 하늘나라, 그 자신의 신성한 왕국,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의 에베소서에 있는 몇 군데에서 보면은 신자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직역하면은 그분의 하늘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성경 역본도 약간의 헷갈림이 있지만 저는 세번역을 보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렇게 5가지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약은 예언해놨습니다. 2번째는요 왕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 왕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만큼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네 앞에 와 있다. 네 앞에.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와 있으니까. 바로 지금 현재 짠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 3번째 어떤 왕국이다가요? 왕이 거절당해 이 땅에 부재 중인 왕국입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늘나라가 계세요. 이 땅에는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지만 믿는 자는 성령께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왕이 거절당해 부재 중인 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갖고 성도들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도표로 보면요 주의 날 주님의 초림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지구상에는 사탄의 통치가 있던 곳이고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인간이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깨져 있어요. 뭐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불구가 되고 죽음이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던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구약에서 보면은 장차 올 세대예요. 이때는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 간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신자 간에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순이 축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됐다. 마지막 순간에는요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왕한테.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누가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왜서요? 주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는 나라는 그 왕의 그 나라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밑에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 고정되거나 제한된 나라가 아니다. 영역이라는 큰 틀 속에 있다가 신자가 죽으면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 장소가 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한나라로 들어가는.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의 축복이 자신과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이후에 일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아까 불렀다 그랬죠? 천국이라 불렀는데 왜서요? 왜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불렀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뭘 부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부르기 어려우니까 천국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40일 동안의 이 시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통치라는 건 지배라는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지배라는 표현도 연결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까만 글씨를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는 선포하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뭐가 지금 현재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왜서요?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왕이 등장하면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통치가 따르는 것이고, 거기 따르는 왕국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자.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고 그분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예수님은 뭘 선포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와셔갖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갖고 결국은 뭘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끝냈다고 성경은 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찌 되고 있는가 하면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것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함께 완성이 된다고요?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 그럼 구원은 언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자 그랬잖아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이다? 아직 정리가 안 되세요? 어려우신가요? 예. 같은 표현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향하는 부분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미래 어느 시점에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비유로 들어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싹이 나는 게 보일까요? 가만히 지켜보면 보여요? 아니, 씨를 뿌려놓고 며칠 지나다 가보면은 싹이 이렇게 쏙 튀어나와서 나온 것이 볼 수 있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나무를 키웠었거든요. 대나무가 워낙 빨리 크는 거예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자를 딱 대놓고 출근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크는가 하고 재보려고. 몇 센치 컸을까요? 대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는 빨리 크나요? 특히 죽순은 쭉쭉쭉쭉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후 죽순이라 그러잖아요. 얼마 컸을까요? 오, 가까이 갔어요. 25cm 크더라고요. 하루에. 그놈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올라가는 게 보일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그게 확인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씨를 했대. 그 씨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뿌림같이 땅은요 세상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씨가 지금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지금 현재 어디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뿌렸어요. 그까지 뿌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 맺는 주체가 여기서 보면 누구예요? 땅이에요? 씨예요? 뭐가 지금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열매는요 말씀의 실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 말씀. 여기서 보면은요 땅은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곳이 땅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흔히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우리 조금 전에 구원을 뭐 하자고요? 이루려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까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면 이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그죠?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원수는 사랑해야 될 존재인가요? 아니면 잡아서 죽여야 될 존재인가요? 아, 너무 씩씩하다 그 부분. 원수는 평범하게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원수는
그냥 잡아서 죽이든지 응당에 뭘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보기 좋은 존재인가요? 싫어요. 원수는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얘야, 내가 너 같은 원수도 사랑했단다. 그러면 너도 사랑해 볼래?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그 씨를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신자의 마음속에도 딱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수가 딱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럼 평상시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구나. 그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가만히 보세요. 그때 내가 원수를 사랑했나요? 내 마음속에서 심겨진 씨가 원수를 사랑하게 했나요? 그럼 뭐가 움직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씨가,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원수를 사랑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비슷한 말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은요, 지배국에 있는 나라 가다 자기가 조금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조금 무겁다 그러면은 그 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좀 들어. 그래서 같이 가. 그래서 그 사람도 벌어먹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가게 하지는 못하니까 얼마까지만 그 일을 하게끔 한다고요? 오리 동안만 그거 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근데 오리 동안 가면서 속에서 열불이 날까요? 네? 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해도 분해 죽기는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고 속에서 뭔가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음속에서 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그라 그러더는 심리를 가라 그러겠다. 그러면은 오리가 다 끝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니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오리 더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인이 머리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궁시렁궁시렁 대고 욕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가주겠다고.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물으니까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라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제가 오리 더 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누가 지금 현재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요, 말씀의 실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삶이 무슨 삶이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온유하라고. 근데 속에서 막 또 뭐가 이렇게 올라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매사에 온유해라 그랬으니까는 그것을 꾹 참고 꾹 참았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지나면은 주변에 평화가 오나요?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덕분에. 그래서요, 신자의 개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영생을 이루는 삶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을 보세요.
개인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씀의 지배로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삶. 가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가정의 지배에 천국을 이루는 삶.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집에 가면, 그리스도인 집에 가면 그 편말 잘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는요, 교회 사역에서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는 삶,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되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그곳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맨 밑에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에 이루어내는 삶,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비유를요,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한겨울에, 여러분, 한겨울에 꽁꽁 얼은 데다가 씨앗을 뿌려놔 보세요. 그러면 그 씨가 돋아날까요? 안 돋아나요. 근데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발화를 하려면은 바깥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존재할까요?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따뜻해져야 돼요. 그 다음 비는 와야 될까요? 비는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싹이 날까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났던 고구 때 비가 오면은 농사가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고구가 뭐 할 때예요? 씨 뿌릴 때예요. 그죠? 씨 뿌려 놓고 비가 오면 농부들은 박수를 치나요? 하늘을 보고 고맙다 그러나요? 그때가 딱 고구 때예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뿌려놨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려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싹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 스스로는요, 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자의 마음 스스로는요, 뭘 낼 수가 없다?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의 행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보세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지녔다기보다 땅과 생명이 있는 씨앗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 속에 씨가 있어. 그럼 바깥에 뭐가 변해야 돼? 온도도 변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나요? 바람도 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숨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능력.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땅이 바깥에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이 있으면은 싹을 땅은 자동으로 낼까요? 어떤 성경은 그걸 자동으로 낸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신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신자에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원수가 저 앞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신자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은, 예,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 원수를 만나면은 그 신자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었나요? 어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죠?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그냥 있는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씨앗이 싹이 발화하기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싹이 난다. 생명력은 씨앗을 갖고 있다. 이것은 뭐의 놀라운 역사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영역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충만된 삶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인품이 9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죠. 질문해 볼게요. 농사는 누가 짓느냐? 1번 농부가 짓는다. 2번 하나님이 지으신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답이 조금 나와야 돼요. 1번 농사는 농부가 짓는다. 예, 좀 지었어요. 예. 2번 네, 안 들은 분은 아직도 네. 자 보세요. 씨앗은 이제 현실적인 농사로 가보겠습니다. 씨앗은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려요, 그죠? 농부가 뿌려요. 물은 누가 줘요? 아니, 물은 누가 떠다 주냐고. 농부가 떠줘요, 그죠? 그 다음에 풀은 누가 뽑아주나요? 농부가 뽑아줘요. 그런데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옮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온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없고 물이 없고 온도가 없으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다. 그럼 누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밑에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사는 농부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지으신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농부의 손을 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을 안 하세요. 그분은 손을 안 쓰세요. 그분은 발을 안 쓰세요. 그분은 돈을 갖고 계실까요? 현금을 갖고 계실까요? 그 능력은 갖고 있지만 현금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발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농사는 누가 짓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나의 영적 농사는 누가 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적 농사는 누가 지을까요?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영적 농사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농사를 짓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농부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으쌰 해갖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씨에 반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속에서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실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누가 주체가 되시냐?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지금까지 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 또는 성령님의 지배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른 모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것이다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직접적인 통치를,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통치를 잘 받는 자가 나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대사는 대한민국 주1 대한민국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동경에 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거예요. 대사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떠버리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잘려. 그리고 들어와. 왜서요? 대사는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해야 돼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 신자에게서는 누구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 제대로 살아가는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고 자기만 자랑을 쫙 펼치고 있다. 그럼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누구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이 계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삶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많은 것을 지금 현재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우리 주님의 성품이세요.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어떻다고요? 내 짐이 가볍다. 멍에가 뭐죠? 멍에가 소 달구지 끓을 때 이렇게 턱 걸치는 거잖아요. 그죠? 소는 달구지 끄는 순간 이걸 턱 걸치면은 뭘 지는 거예요? 예, 멍에를 지면 구름 아래 꿇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딱 매는 순간은 소에게는 힘든 시간이 오는 건가요? 소에게는 힘든 순간이에요.
그래서 멍에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는 멍에를 매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왜서요? 저걸 매는 순간 나는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는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멍에는 뭐 하다고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구의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종이잖아요. 참, 비서실장도 종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형님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되면 좋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지 뭐, 그죠? 종인데. 종도 종 나름인 거예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누구의 힘으로 산다? 대통령으로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대통령처럼 탁탁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누가 지시하듯이? 대통령이 지시하듯이. 그러면 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대통령 비서실장은 종인데 에이, 종은 안 해.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대통령 비서실장 되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냐에 따라서 그 종의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도 종일까요? 누구의 종이에요? 회장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삼성그룹의 사장이 됐다면 여러분 저 프랜카드 하나 걸을까요? 왜서요? 종도 종 나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힘으로 그 자리를 이루어 가듯이 신자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하면요, 소멍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멍에는 힘들고 어려운 멍에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는 뭐라 그랬나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그 힘도 있나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파워도 있나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쉼을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멍에 아래 쉬어라. 이 말이 맞나요? 멍에 아래는 뭘 하는 거예요 원래? 멍에 아래는 원래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나요? 멍에 아래 와서 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소가 달구지 끌 때 매는 그 멍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다 뭘로 다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교회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안 받아들일 때가 있나요?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 사람들만 다 있으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만 교회에 다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어렵다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목소리 크고, 지갑 두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어렵다? 어렵지. 왜서 오래됐으니까 자리도 잡고 있을 거고, 남들한테 돈들 쓰니까 사람도 끌어들일 거고, 또 거기다 뭐까지 크다고요? 목소리가 크니까는 뭐 그렇게 하니까는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누가 나타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들 너울 쓰는 것은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머리까지 가리는 거예요? 예? 누구까지 가리는 거예요? 형제들까지 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나타나면 안 된다?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자매님들이 노을을 읽어 쓰고 있는 모습을 형제들이 다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신자들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은 나타나지 말고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그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 특히 자매님들 너울 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자매들은 순서상으로 형제들보다 밑이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너울을 딱 쓰는 모습을 보고 뭘 봐야 된다고요? 아, 이곳에서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뭔 얘기냐면요, 교회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모임에서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누구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꼭 안아주실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했다고 와서 악수를 탁 해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안 해줍니다. 왜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선포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나요? 완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 성도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들에 의해서 뭐가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은 누가 오신다고 그랬나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방인 숫자가 몇 명이 되면은 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구나. 그 완성되는 시점에 이 세계를 종말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현재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신자인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럼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나요?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면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잘 받는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요, 두 번째 있는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촉매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침례식을 주고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현재 누가 한 거예요? 안산 동부교회가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다?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릴까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하루 종일 받나요, 우리가? 받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가 또 내가 주인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누구의 지배를 쭉 받는 사람이 좋다? 성령의 지배를 쭉 받는 사람이 좋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쭉 받다가 좀 옆길을 샜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그때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확대해서 주님께 준비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요한계시록 끝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어디서 했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이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뭐 하겠다고요? 새롭게 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걸로 변화되었나요? 예,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묵체로 변화되어 있는, 새롭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변화되어 있을까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날이 오신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뭘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이 시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제? 네, 천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 개인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조직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확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손오공 영화를 보면은, 만화를 보면은 손오공이 갑자기 머리털을 쫙 뽑아갖고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새끼 손오공들이 쫙 나타나잖아. 그죠? 그 새끼 손오공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요? 손오공 대신 다 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손오공이 쫙 자기 새끼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는 사업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나요? 이루어 낸다 그랬어요. 그건 누가 내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 삶입니다. 내일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점에 현대의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정리가 됐나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영생을 누리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라 얘기하면 좀 같은 것을 지향한다? 예.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전체 과정을 때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통제하에 살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